오늘 저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의 제23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7년 환란기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에 보면 제가 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이제 먼저 보시고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우리 쭉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안에 속에 깊은 걸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12장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여기서 이 우리 형제들이 누군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우리 형제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지금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마지막 때 될 때 엄청난 세상에 큰 이적이 일어나고요. 큰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거의 반지옥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눈을 감고요. 진리의 귀를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피, 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여러분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목배임 당하는, 이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란기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목배임 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때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받은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휴거받을 이 환란기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휴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죽습니까? 영과 혼이 죽지 않아요. 무엇이 죽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에게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았도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자꾸 이제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워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실 그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 그래야 끝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왕국의 복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은, 체임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화가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여기가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온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과 휴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이 산소망이다 그래요. 산소망.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소망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서 부활해서 가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주님의 앞에 가는 그 앞에 부활해서 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이 부활한 몸은 여러분 아플까요? 아프지 않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 가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치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진정한 천국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을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뭘 반드시 전해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믿어도 우리가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12장 전체의 요약을 한번 도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도표 여기 나눠준 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를 보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 요약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12장 1절에서 2절은요 12장 전체를 한번 요약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이러한 문학 기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작은 그림, 그거보다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1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그 안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비유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믿음의 증언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에 한번 가보시면,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보면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14만 4천이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 볼게요. 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이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게요. 7장 9절 말씀.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14만 4천 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언어와 족속들 속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 큰 환난은요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난기 속에서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난입니다. 큰 환난을 한자로 하면 대환난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에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구원받는 자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나눠드린 도표로 다시 가보면 자, 그래서 1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 15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우리 16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땅,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들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21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큰 환란이 언제라고 그랬죠? 대환란이 후반부 7년 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제 큰 7 금병의 심판이에요. 그때 일어날 것들이 지금 큰 환란의 심판, 환란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거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육신은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흙이 되어서요 온 사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죽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죽으면 다 원래 만들어졌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흙이 돼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데, 마지막 때 큰 나팔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과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을 올려보내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환난 뒤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다시 도표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 예언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모든 의복을 빠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증언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이기는 자다. 무엇을 이기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므로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빨간색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순교자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 그리고 16장 17장 18장 이쪽에 계속 순교자들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후반부 7년 환란에 후반부 3년 반에 엄청난 순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과 아까 말씀드린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환란기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배임 당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 환란기 속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목배임 당하는데 내가 믿겠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뭘 뺏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가면 맨 먼저 뺏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가면 맨 먼저 뺏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이잖아요. 이 마귀 사탄의 이 체계 속에는요, 이 세상 속에는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점점점 여러분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더 진짜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그러한 부분도 감사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파란색 박스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과 대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의 저희가 거기 보면 오타가 있네요. 그리스도의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사탄과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영이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똑같은 현상이 이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이 사탄이요, 영적으로 역사하는데 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화신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영이 나타나서 개구리 모양과 같은 이런 영들이 나타나서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탄의 계략들과 사탄의 모든 방해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사탄이 우리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인 사람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 이게 사탄의 어떤 장난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옥 속으로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그는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후 발악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계 단일 정부 수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1절 보기 전에 그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모두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경배하는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하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쳐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위에 3절에 보세요. 3절에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일이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은 메시아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메시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속이려면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주님 메시아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경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가보면 15절에 볼게요.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요즘에 여러분 로봇 기능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발전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요즘엔 여러분 음성 이런 것도요 그 뭐죠 ARS 서비스인가요? 사람하고 똑같은 음성을 내요. 근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미 모든 기술이 이 컴퓨터가요 제가 하는 소리와 똑같이 정말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요. 이 형상이요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누구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의 시스템이 바로 이 7년 환란기의 후반부에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수 우리 잘 알죠? 666. 그래서 이 666 표를 받는 사람만 모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다 장악하고요. 정치적인 것도 다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까지 다 장악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체계,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종교도 지금 공산주의 밑에 놓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나의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공산주의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이 사상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 13절에서 17절까지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이 나눠드린 이 유인물의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실게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자, 이제 이 용의 이런 핍박을 피해서 지금 이제 12장에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큰 홍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다 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이 7년의 환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끝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홍수와 전쟁이 있을 거다. 근데 어디예요?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마지막 때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그 도시는 뭐냐면 이 도시와 성소니까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그 도시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47장 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부르짖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어디서 물이 일어난다고? 홍수가 북쪽에서. 근데 거기 있는 사진을 보세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기 보면 데가니아 댐이라고 그 영어로 써 있습니다. 지금 북쪽 갈릴리 호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호수, 거기에 지금 큰 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망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물을 흘리는 건데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홍수가 나기가 힘든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복음서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산지에 홍수가 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제가 많은 학자들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 기원전 1세기에 그쪽에 많이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망가고 유대인들도 도망가서 살았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때 이 위에 북쪽에 있는 물이 완전히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쪽에 있는 이곳 페트라까지 홍수로 차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홍수가 나서 그 백성들이 도망간 곳을 다 덮어서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홍수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성경적인 기원이 뭐냐면 이사야서 63절에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1장 11절에서 15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자,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이 지금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보스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페트라의 옛날 이름입니다. 보스라가.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나오고요. 보스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것을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구원해내실 것이 지금 이사야서 6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가 지금 현대 시대에 이제 있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막 홍수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대언하시고 그 대언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쪽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12장 14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게 페트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지금 이 뱀이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막 홍수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일어납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 출애굽기 때 상황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사탄의 종, 이 적그리스도의 종살이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는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실어서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겠다.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알게 돼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모를까요? 사탄이 성경 잘 압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말씀의 구원의 성취를 자신이 대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알고 그가 이 큰 홍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우리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자, 19장 6절 말씀,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 왕국이 되고요,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우리가 지금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뒤에 일어날 7 금병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한 번 또 후반부 3년 반에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러한 그 글, 그 사실 누가 영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글쓰기는 이렇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망한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탄이 동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영적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사탄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사탄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몰라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들을 탐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공부하여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이 양날의 검, 이 양날의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들고 왔다 갔다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칼이 녹습니다. 이 녹슬어 버리고요, 이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양날의 이 날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성경 말씀 잘 공부하시고 또 사탄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하면서 그 무서워할 자가 아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분에 대한 증언으로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